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서 당대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 1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고자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번번이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한두 번 아니었어요.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적어도 1차 여행 때는 아시아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2차 여행을 떠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예.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뒤로부터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고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관광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놀러 가겠다는 겁니까? 휴양하러? 아니에요.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주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번번이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성격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들은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밝힙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쓸 때 서두에도 말했지요. 그런데 역시나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응답하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Yes 또는 No 또는 Wait, 기다리라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그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시행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오늘 중으로 당장 뭔가 막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어디 아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기도 끝나자마자 이 팔이 갑자기 멀쩡해져서 막 안 펴지도 않던 팔이 쭉 펴져야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늘 예스라고 하셔야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서 wait,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막 손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건 지금 손주를 볼 때건 어린 아이들이 뭐 압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 갖고 싶은 건 무조건 달라고 하고 또 한두 번 땡깡 부려서 된 경우에 아이들은 무조건 땡깡 부리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아이들의 특성인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주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부모라면 당연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것만 허락하죠. 아이가 원한다고 뭐 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어린 애한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야 뭐 이 총기 휴대가 금지돼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부모가 총 사주나요? 그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요. 예. 그게 진짜 부모죠. 그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인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노 거절하셔요.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또는 말이죠. 이런 경우 있죠. 우리에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왜 지금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셔도 내가 이걸 줘도 받은 네가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 하나님 보시게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세에? 75세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애 낳나요? 안 낳았어요. 못 낳죠. 애를 낳긴 몰라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부부가 백엔잎 송사 버려가지고 안 되겠소. 이대로 있다간 당신 애 낳을 능력도 다 끊어질 것 같으니 할 수 있을 때 내 여종 하갈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다음 후손을 보시오.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써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결국 그 아들 언제 받아요?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됐을 때 받아요. 100세가 됐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 이제 생식 능력 제로예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이제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지라. 여자가 이젠 더 이상 애 낳을 수 없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그 뒤에요. 90세 할머니고 10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때 무슨 애를 낳아요? 그때는 손주 증손주 볼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능성이 제로 빵 아무런 별수를 써도 되지 않을 그때에 비로소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셔요.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없는 아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거절하시거나 거절하시든지 또는 기다리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모든 부모가 내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에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에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가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사건을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 앞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포기해버리고 말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계획,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번번이 여러 번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는 반드시 언젠가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서바나예요. 서바나가 어디냐?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유럽 지중해의 맨 서쪽 끝에 보면 거기에 스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유대는 어디 동쪽 끝이잖아요. 이쪽에 지중해. 이 종쪽 끝에,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가면 어느 나라가 나와요? 스페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서바나.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서바나가 지구의 마지막 땅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냐? 그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로마에 들리겠다. 어차피 가는 코스니까 이 얘기예요. 이 계획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얘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계획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기만 하면 출발할 준비 딱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느냐? 고린도 지역에서 써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터키하고 그리스 땅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1차 여행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처음 들어간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 때 그 땅을 또 가요. 또 가서 거기에서 이제 3개월을 머물면서 자기가 세워놨었던 그 교회의 상황들을 둘러보지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를 또 우리 함께 보겠지만,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또 막 생겼어요. 파벌이 나누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이 막 임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막 무너져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저기 뒤에서 누가 성령 받았다고 일어나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또 성찬 문제, 많은 문제들, 또 음란과 관련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나서 3차 선교여행 때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요. 가보는 거죠. 가봐서 이제 교회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거기에 세워놨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까지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 정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서바나로. 그래서 그 길에 내가 이제 여러분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에 가면 말로만 듣던, 소식만 전해들었던 보고 싶은 거기에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들, 로마 교회 성도들, 내가 그들을 보겠다는 거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 된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 후에 너희가 그리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잘 교제했으니까 자 이제 떠나가도 좋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프로펜프데나이. 좀 어렵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프로펜프데나이. 이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프로펜프데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허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서 보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이나 경비를 챙겨서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서바나 지역의 선교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될 텐데, 로마를 들려서 여러분에게 있는 곳에 들렸다 내가 갈 텐데, 그때 여러분이 나의 후원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떠나나요? 거기 필요한 경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비도 좀 챙겨줘야 될 것이고, 떠나는 길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육로로 걸어가고 때로는 배 타고 가고, 그나마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나귀를 타고 한다든지 말을 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정도지, 아니면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천 킬로를. 그러니 거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챙겨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프로펜푸데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른 아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후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나 또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 교회인 비시디아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 여행을 보냈던 교회예요. 예, 거기. 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서바나 이 스페인 선교를 후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저기 이 예루살렘이나 이쪽은 전부 어디입니까? 이 동쪽 끝에 있잖아요. 동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 끝에 있는 교회가 지중해 끝쪽에 있는 교회를 후원할 수가 있나요? 어렵지요.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계좌로 온라인 송금해주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직접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 너무 멀어. 그런데 로마는 스페인 옆이에요. 이탈리아는 스페인하고 붙어 있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후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이제 로마 교회가 이 서바나 스페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곧장 이 편지 보내고 나서 바로 로마로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해 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나 스페인, 서바나가 있는 이 지중해, 이 지중해의 저 끝에, 서쪽 끝, 이 서쪽 끝하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이리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요. 반대로. 이 동쪽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가야 하느냐?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드니 모든 백성이 다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든 거 아시죠? 예?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근근히 버틸 수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예. 기근이 들었어요. 나라 전체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먹을 게 없으니 이젠 얻어 먹을 것도 없어. 예.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모았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얼마간 연보하였다. 이 연보라 오늘날 이런 단어 안 쓰죠? 헌금입니다. 연보가 헌금이에요. 헌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모았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해주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래요. 성도를 섬기는 일. 헌금 갖다 주는 일이에요. 헌금 전달해 주는 일. 이거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더운 여름날 세 사람의 인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인부가요, 인상을 팍 씁니다.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요. 입에선 투덜투덜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부가 대답해요. 아유, 더운데 뭘 자꾸 물어봐.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옆에 두 번째 인부는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굳은 표정으로 그냥 묵묵히 그 사람도 땀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 오늘 일당벌이 하고 있어요. 일당 벌고 있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안쪽에 보니까 똑같이 더운데 그 사람은 땀을 닦으면서도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아요. 즐겁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는 내천자를 그리면서 한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간은 가는 거고 일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가족들 입에 풀칠 못하니 오늘 일당 벌어야 되니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마지못해 일하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일당 더 받나요? 아니,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 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바닥 하나 청소하더라도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구제헌금 갖다 전해주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냥 헌금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돼서 성도를 섬기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불편 없고 풍족하니까 거기서 일부 이렇게 조금 떼서 이렇게 헌금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지금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쉬었다는 거예요? 만만했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이들도.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이들의 삶이
극심한 가난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들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은 당연히 어려운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환란도 많아요. 시련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이 임해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아니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처해진 환경은 많은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에도 어떤 가난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예.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기쁨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 저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는 여전히 적지만, 내가 가진 것 별거 없지만, 여전히 나도 어렵지만, 문제는 내 생활 가운데도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라 그래요. 네?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마게도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헌금하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예? 그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기쁨으로 해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요. 분에 넘치도록 했다 그래요. 분에 넘치도록. 과분할 정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헌금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히 그 몫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구제 헌금하는데 헌금 드리는데 돈만 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잖아요. 체면상 내는 헌금, 의례적으로 내는 헌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는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헌금하는 자의 정신이고 태도여야 돼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지갑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있구나 이렇게 내고 이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아가야 성도들이 1년을 준비했다 그래요.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해요. 1년 동안.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져야 돼요.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미리 한 달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11조잖아요. 미리 내 쓰기 전에 미리 띄워놓는 거죠. 나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려고 생각해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기도 모자란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헌금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를 담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정가족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고 여러분 자신이 담긴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린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목사나 재정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극심한 가난한 중에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 이들이 무슨 빚을 졌어요? 돈 빌려갔나요? 그런 빚이 아니죠. 이들이 진 빚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처음 세워졌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 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 선교, 세계 선교의 이 물결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들까지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빚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역시 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우리는 빚을 진 거죠. 여러분 이 중에는 수십 년 전에 먼저 예수 믿었던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가족 중에 형제가 누가 먼저 예수 믿고 그 형제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빚 졌어요. 여러분, 빚 져보셨죠? 안 계신가? 빚 져보신 분? 나만 빚 져봤나? 이 빚 져보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 졌는데 갚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하던 봉사를 하던 그 어떤 헌신을 하던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세요. 빚 갚으면서 우쭐대는 사람 봤나요? 나 이번 달
카드빚 갚았다니까?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쓴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빚 갚으면서 우쭐대고 교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빚 지고도 못 갚을 때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십니까? 빚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이 빚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인지상정. 그래서 빚진 사람은 빚 갚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도 이번 달도 하나님 은혜로 빚을 갚을 수 있었네. 그래서 빚이 요만큼 줄었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빚진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어깨에 힘주지 않아요. 왜? 나는 빚 갚는 거잖아요, 주님께. 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공로의식이 들어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헌금을 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고린도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육로로, 제가 어제 지도를 보니까 약 2,950여 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거의 3,000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7번 정도. 그거를 어떻게 가요? 차 타고? 여러분, 차 타고 가도 한참 가잖아요. 막 멀미할 정도로. 차 타고, 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고, 중간에 운이 좋을 때는 짐승 좀 타고 가고. 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3,000여 킬로미터를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방향이 로마나 스페인 쪽 방향이나 돼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로마나 스페인은, 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부터 바라보자면 지금 바울은 정반대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야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3,0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인과 정반대인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와서 가야 되잖아요. 스페인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 여러분, 3,000여 킬로미터를 갔다 오려면 거의 6,000 킬로미터를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각오를 했던 사람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아? 그러면 오케이, 내 계획 접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야. 이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차질이 생기겠죠. 여러분, 바로 떠나서 가는 게 훨씬 빠르겠지.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뭐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갔다 오는 게. 예? 그 먼 길이니. 가다가 중간에 아프기라도 하면 또 병 고치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 또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가 왜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의 계획도,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이루어지는 것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인생 이렇게 그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계획도, 우리 교회의 계획도, 우리의 나아갈 길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내 뜻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 뜻을 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CCM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들려 서반하러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분명했고 수년 전부터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로 인해서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